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연일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으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 9절, 시편 77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걸어갈 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걸어갈 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항상 밝은 대낮을 걸어가듯이 평탄함만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욥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걸어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더욱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응답 없는 기도로 마음과 영혼까지 지칠 때가 참 많죠. 한마디로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기에 힘든 나날의 연속을 보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답답함을 친히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마음에 무언가 얹힌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욱이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더욱더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한두 번쯤은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어두운 밤을 홀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걸어가야 할 때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7편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7편은 매우 극심한 환난의 날 자신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시입니다. 하지만 부르짖음과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과거의 출애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묵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따라서 단순히 힘들다고 탄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답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믿음의 시험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심각한 질병이나 핍박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등일 수도 있겠죠. 더욱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은 것 같고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도 않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 신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기를 바라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르짖었지만 반응 혹은 응답이 없게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며 탄식하면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바른 기도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죠. 더욱이 이 구절에 나오는 환난 날과 밤은 당시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형편이 환난날과 밤처럼 깜깜한 터널 한가운데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도 너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주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선 주를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했다라는 의미예요. 또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이 들 때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었던 누군가에게 오히려 솔직한 말을 했다가 그 말이 왜곡되거나 퍼지거나 고개되어 나중에는 수습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신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에게조차도 자신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잘 토로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 나온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죠. 바로 인생의 터널을 외롭고 홀로 걸어갈 때 하나님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말이죠. 다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잘못에 해당하는 단어는 보통 죄, 괴로움, 상처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원어를 보게 되면 고통을 느끼다, 후회하다, 낙담하다 라는 동사의 부정사로 쓰이죠. 따라서 이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깜깜한 터널 안에 있을 때 그 터널에서 우선적으로 빠져나오려고만 합니다. 물론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조차도 모르지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잘못, 후회, 연약한 점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만 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에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며 행여나 그 잘못한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억울하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란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죄를 결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어야만 했죠.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욥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았죠. 자, 욥기 42장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행여나 지금 인생의 깜깜한 터널을 홀로 걸어가고 있다면 욥처럼 또 시인 아삽처럼 자신의 연약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절망을 딛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이 구절을 보더라도 기억하며 또 기억하리이다 라고 두 번씩이나 나오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바로 홍해의 기적을 중심으로 출애굽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는 사건은 단순한 자연을 향한 이적이 아니라 혼돈의 세력을 이긴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답답한 현실, 또 응답 없는 기도에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올리며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연약한 점이 없는지 물어야만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은혜를 떠올려야만 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시편에서 시인 아삽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다시 얻어서 승리를 했듯이 우리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생의 터널을 홀로 걸어갈 때 시인 아삽처럼 우리도 승리케 하소서. 다음으로 3월 14일부터 16일 충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